기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분명히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생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는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손이 곧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그의 손이 곧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슬기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그의 슬기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과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어서 주권도 빼앗기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차세대는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 흘리신 선교사님들의 피를 잊은 것은 아닌지요.
지금의 편안함과 부유함에 그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또 주님의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닌지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위선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대로가 좋다고 저희들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저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열방을 향해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도움을 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없는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산 독재와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지하 교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한시바삐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이재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액트 29의 비전을 능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모범이 되는 온누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새로운 성숙을 꿈꿀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담당 목사님이신 신기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 교회로 능히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십과 성도들을 축복하시어서 이곳에 주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봄과 함께 공동체가 개강을 맞이합니다. 드리는 개강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새 학기에는 모든 성도가 힘써 모이고 서로 중보하고 권면하여 영적 성장과 주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나눌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결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기선 목사님께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드림 성가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차 봉사 및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크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으로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먼 곳을 향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은 후에 신기선 목사님께서 성찬식 설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나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살이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또 주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율사 전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받은 사명,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떡을 받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께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힘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함께 떡을 받고 기다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내어주신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주의 살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밖에 죄 짓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저희의 육신을 주의 그 살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이 주의 살에 참여함으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떡에 참여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들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음으로 언약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은 생명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소망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잔을 받으실 텐데, 잔을 받으실 때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우리가 다 잔을 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받습니다. 이 피는 새 언약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다니고 살지 않고 보혈의 능력,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연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흘러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잔에 참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생명의 보혈, 이 보혈이 나를 덮어 나로 새롭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악함, 모든 고쳐야 할 부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며 새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그 잔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 3월 첫 주입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전하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4년 1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우리 표대로 이렇게 개강 예배가 열립니다. 7일, 14일 해당되는 공동체를 보시고 다 참여하셔서 이 학기 정말 주님 안에서 순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큰 기쁨과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오늘 저녁 찬양 예배가 특별한 순서로 드려집니다. 코리안 싱어즈에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특별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가게 되는데, 찬양에 관심 있는 성도님, 그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치유 회복은 예배로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 스쿨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이직 큐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온누리 교인이라면 누구나 큐티해야 하고, 이 베이직 큐티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로비에 가셔서 다 등록해 주시고 큐티를 배우고 또 매일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자반이 있습니다. 3월 8일 제가 열는 반이 개강이 되는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아직 1:1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요일 반입니다. 또 주일 반도 있습니다. 다 같이 로비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파워웨이브에서 패션 집회를 위해서 저기 광나루 쪽에 홀을 빌려 온누리교회 전체 파워웨이브 집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 떠났습니다. 잘 갔다가 큰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는 보편적인 사고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 시대에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일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너무나 많은 역설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또 본격화되어 갈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큰 무리와 또 사방 원근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멀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몸에 손이라도 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몸에 손이라도 대서 자기의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제자의 무리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 6장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12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외에 또 많은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또 많은 원근각지에 온 많은 무리들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6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평지에 가셔서 평지에서 가르치신 것이라 해서 이 말씀의 별명이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더 잘 아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유명한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과 비슷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이 두 말씀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이 말씀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도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 시작되었고,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는 많은 백성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치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시간, 주일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와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또 봉사하며 지내는 것만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따랐던 모든 가치, 모든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버리고 내가 따라가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곧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 당시 12제자, 또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제자인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복과 화, 다시 말하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참된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알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이 아닌 화를 마치 복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복과 화를 혼동함이 없이 참된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했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다고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울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보면 화가 있는 사람, 그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고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 제자들의 삶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혹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정신이 없으셔서 복과 화를 바꾸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의심하며 듣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화는 한마디로 주님을 쫓는 제자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이제 변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좀 길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그냥 한 번 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있으니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그들의 조상들도 이렇게 됐다. 예수님은 진짜 복받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 하나하나 들어가면 정말 할 얘기가 많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을, 그 원칙을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 자체가 복이고 부유한 것 자체가 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물질이 있어야만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가난하다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는 실제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난한 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내어놓고 모든 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제자와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반대로 불행하게도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의 물질로 다 할 수 있다고 대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나 명예, 권력 같은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가난한 자, 제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 레위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길로 헌신한 제자, 그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제자로 그가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부를 얻을 수 있었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행한 것이란 무엇이든지 쪼자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건하심 때문에 예루살렘 가려 그것에서 내가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의 길을 걸었습니다. 굶주리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먹는 그리고 밀쳐내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삶을 자청하여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계속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정말 복받은 삶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때로 배고프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핍박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핍박과 가난함과 고통과 눈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러한 것들은 어느 날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혹시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웃지만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웃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는 감출 수 없고 그것에서 영원한 웃음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거룩한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인기가 있고 칭찬받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기이고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만, 바울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더 천국을 소망하며 바울이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에도 굶주림 가운데도 눈물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무섭지만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적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상급이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늘에서 받을 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헌신과 충성, 그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이 복과 대비해서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화가 있음을 말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협박하는 위협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장차 받게 될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화가 있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나온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울고 있는 사람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부 자체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유하다고 자동적으로 지옥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경건한 가난한 자들과 비교됩니다. 문제는 물질적인 부요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가 쉽습니다. 너희 위로를 다 받았다는 말씀은 내가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배부른 사람, 자기 만족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소망은, 그 상은 무덤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무덤까지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끝이 나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돈, 권력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우는 것, 그것은 미래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들이 받을 화입니다. 재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이제 가질 것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면 그 만족하는 심령 가운데 더 귀한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것을 보며 우는 사람, 그 사람과 다 가졌다고 이 땅의 삶이 즐겁기만 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화와 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과 화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틈이 없는 사람은 화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상황의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충성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미지근함, 그런 안주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 인생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다 알아서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물질 마음대로 쓰면서 내 여생을 재밌게 즐기는 이 재미에 이 구원의 기쁨 비교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부유한 자는 실제로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 보면 슬퍼하며 울게 될 사람이라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똑하고 인기 있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외모도 뛰어나고 또 건강하고 멋있게 옷도 입고 보기도 좋고 훌륭한 삶과 성취감 있고 매일의 삶이 흥미진진한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발짝 물러나서 이 모든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 중에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보다는 우리가 갈 그날을 초점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가난해지고 지금 줄인 것을 감당하고 지금 안타까움으로 울기도 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상이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즐기며 칭찬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것을 또 추구하며 살아가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도 복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날, 이 땅에 짧은 인생을 마치고 우리에게 마련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날, 그들이 받을 상급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애통하며 울 일만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복된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과 화를 혼동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목표가 있다면 주님 말씀처럼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잠깐뿐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동된 세상, 하나님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참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헌신되고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주를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굶주리어 말씀에 갈급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야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땅을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제자 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길에 쏠려가며 흘러가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주의 복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그 생업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참된 복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소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주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